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손을 반복적으로 묘사합니다. 사울의 손, 다윗의 손, 아비아달의 손, 그일라의 손, 요나단의 손, 십사람의 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게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명사입니다. 특징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마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울은 뭐 죽이고 미워하는 손,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손, 아비아다는 은혜를 전달하는 손, 그일라는 은혜를 배신하는 손, 그리고 요나단은 언약에 의탁하는 은혜에 의탁하는 손, 그리고 십사람은 뭐 아부하는 손. 크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넘겨주는 은혜를 쏟는 손, 그리고 숨겨주는 손, 은혜를 담는 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구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은혜를 담는 손,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손을 가졌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손, 그 은혜를 담는 손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신다는 것. 오늘 다윗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승산 없는 싸움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행하는 손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 군대가 몇 명이에요? 600명입니다. 8절 보면 그런데 사울이 자기 군대로 다 이 다윗 군대를 에워싸려고 해요. 그게 전술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대 숫자로 보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한 번에 그냥 둘러싸가지고 없애버릴 만큼 큰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수였다는 거죠. 군대로 보면 소규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싸울까요? 말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망 다니는데 무슨 싸움이에요?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날을 치러온 블레셋이 얼마나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이건 그 다음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어요. 은혜를 담는 손 이게 다윗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선한 이 마음이 계속 이스라엘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의 마음이 점점 퍼져 나가서 결국 놀라운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찾은 게 무엇입니까? 2절이에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요. 블레셋 사람 칠까요, 말까요?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다 사울이 올까요, 사울이 안 올까요?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이 나를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향해 기도하는 손이 계속 올라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보기도 팀의 어떤 중보기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실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이동하고 나서 가장 신경 쓸 장소가 중보기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찾지 못해서 기도 중인데 중보팀이 기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자리가 나오도록. 예전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장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중보기도가 중요하니까 간이 파티션을 구입해서 교회 본당에 그냥 기도실로 만들어 줬대요. 천정이 뻥 뚫려 있는 그런 파티션 그거 만들어 가지고 중보팀이 모여서 기도하도록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중보팀이 모여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크게 못하도 조용히 기도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게 섬겨서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왜냐하면 새가족부도 장소가 없거든요. 다른 부서가 장소가 없거든요. 청년도 장소 달라, 성가대도 장소 달라, 찬양팀도 장소 달라. 중보팀이 그 소식을 아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자신들은 파티션이라도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더라는 거죠. 지금도 중보기도실, 지구촌교회 중보기도실 5평인가 밖에 안 돼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 성도, 선교,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해요.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요. 왜요?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은혜 받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니까 소리가 없어요. 조용히 기도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해요. 중보기도 제목 받으면 뭐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품고 기도하고 중보팀 입이 정말 무거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뭐 험담하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가장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보기도니까, 중보기도 팀이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사실은 장소의 화려함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소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 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을 돌며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병원 순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감히 제가 권사인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감히 목사님께 손을 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몸에 손대서 기도하기는 너무 황송하니까 그냥 발가락 끝만 손에 대고 기도할게요. 저 그때 발도 안 씻었거든요. 뭐 어떻게 알고 씻어요? 발가락 끝만 손에 대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발가락 끝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정말 온몸이 불덩이가 임하는 것처럼 뜨거워지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아, 정말 기도하는 권사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권사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없이 겸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손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인생에는요, 승산 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손, 그 손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의 손인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승산이 없어 보이며 묻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일의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배신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장기적으로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만 보다가 하나님의 손을 잊고 합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어디에 가까워야 될까요? 그일라에 가까워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에 가까워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을 베풀어도 악을 갚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손, 그 손을 다윗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담는 손이에요. 정말 선을 베풀 때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 잠잠하고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더 흘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손,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딜레마가 무엇인가요?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꼭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막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오늘 그 일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구해줬더니 지금 적반하장 아니에요? 사울이 온다니까 자기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첫째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을 도와주나 봐라. 이런 억하심정이 있는 마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나서 사람 의지할 대상 아니니까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이런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 살아가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늘 본전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너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보복심, 인생에 이런 배신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가족 안에도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게 없으면 그렇게 서운해서 그냥 막 데모하는 것처럼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거죠. 서운한 거 막 얘기하다가 서운함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냥 폭발하고 자기 감정 주체 못하고, 그래서 막 사람은 보고 싶지 않거나 봐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인간의 대접을 해버리거나,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도리어 악이 돌아오면 사람은 돌변할 수 있어요. 그 착한 사람이, 그 선한 사람이 돌변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 보세요. 분명히 승리 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 도망쳐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을 힘 다해 싸웠는데 이제 죽을 힘 가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뭐 다윗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 이런 자리로 이끄셔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게 해놓고 왜 나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마음 정상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섭섭한 마음 다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런 감정 느껴볼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다윗의 마음은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선을 베푸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좀 스스로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최초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추구하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은혜 쏟아버리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이 잠룡 하더라고요. 이 잠룡이 아니고 이 잡된 용이 아니고 잠룡, 잠룡. 아직 날아오르지 못한 수면 아래에 있는 용, 이 잠룡.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유, 어서 날아라, 어서 날아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미 날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비룡이라 그러죠. 비룡. 날아다니니까 날개짓 하니까 막 나타나면 박수 쳐주고 아 누구다 누구다 막 인기인처럼 해주죠. 그런데 중국 고어에 항룡유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이 날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날았냐 하면 하늘 끝에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 용이 그때 느끼는 거예요. 더 오를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게 항룡유해예요. 무슨 말입니까? 용이에요. 날았어요. 그런데 오를 곳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 한계가 있다면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지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우신 분인데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덤벼들려는 마음까지 가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 보면 내가 정말 위험한 존재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위험한 존재구나. 다윗이 이런 그일라의 어떤 과정,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배웠던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쫓겨다니는 내가 위험하지만 사실은 내가 위험한 존재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믿고 서운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게 위험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감정이 분명히 생겼을 텐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져온 에봇을 향해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그 일날을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뭐 아쉬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떠나요. 왜 그래요? 자기 부인하는 거죠. 선을 베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을 베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그랬더니 영향력이 막 증폭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섬기고 그걸 배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섬겨요. 왜?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했어요. 근데 지금 죽기 살기로 도망다니잖아요. 보세요. 십광야 숲을, 하길라산 숲을, 마온광야 아라바, 뭐 이리저리 산을 타고 결국 엔게디 요새까지 이르는 그 다윗 보면서 정말 처량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렇게 해요. 사람에게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쫓겨다녀요? 너무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요. 적개심도 없고 섭섭함도 없어요. 도리어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향해서 나중에 우리 뭐 23장 이후로 보면 뭐 아버지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께 지금 당장 받는 게 없어도 그래도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만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은 참 그럴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에겐 그 마음이 필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섭섭해서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순종하고 돌아온 것이 있어야 섬기려고 하고 그게 진짜 시험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게 진짜 제자의 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막 확대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하면서.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바라보면서 돌아온 것 없어도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 없어도 섬기고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사방에 펼쳐지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영향력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와 싸우지 않고 피해가는 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갈등의 순간에 싸우지 않고 피해가는 마음, 피해가는 손. 오늘 다윗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적대해 가면서 억지로 왕위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 이걸 갖고 있지 않아요. 난 참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심지어 요나단과도 언약하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왕이서열 1위거든요. 오늘 요나단이 수풀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뭐라 그래요? 자신의 왕권을 양보하면서 다윗을 뭐 자신의 친구요. 그냥 자신이 섬겨야 될 주군으로처럼 묘사하잖아요. 그게 16절, 17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담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섬겨요? 왕이 서열 1인데 기름 부은 다윗을 섬겨요. 기름 부은 자와 다투지 않아요. 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왕의 아들인데 이 순간은 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한 거예요. 다윗의 신한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이걸 인정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신하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요나단이나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영향력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기름 부은 자와 싸우지 않잖아요. 배신한 그 일야를 적대시하지 않잖아요. 자신을 팔아넘기는 10사람들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무력이 600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인들 괴롭힐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충돌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람들을 괴롭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마음을 얻죠. 은혜를 담는 손이죠.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이렇게 은혜를 담는 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요. 일 좀 잘하고 무엇인가 두각 나타내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거기서 진정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보십시오. 중국에 아무도 중국 선교 많은 선교사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지로 가지 않았죠. 인랜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변에서 다 선교사 살았다고요. 그런데 변발했어요. 그리고 중국식 복장 이상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입었어요. 그럼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해변에 거쳐 짚고 양복에 단정한 머리칼에 통역사 대동해가지고 마음껏 어? 설교도 통역하면서 자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선교사 위세할 수 있는데 버드 테일러는 중국어 배워가지고 떠듬떠듬 중국어로 설교하면서 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죠. 눈높이에 맞춰 사역하는 그 마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이 결국 선한 영향력이 형사돼서 중국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선교사가 그의 뒤를 따라서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중국 복음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고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길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바닥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먹일 식구가 600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언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뜻만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일날 잃었어요. 엔겔이 요새에 머물러요. 이곳저곳 떠돌아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선한 영향력, 은혜를 담는 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 마음,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거기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손, 다윗을 추적하는 손, 죽이려는 손, 잡으려는 손, 정말 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손입니까? 어떤 손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게 값진 손이라고 말해요. 그게 멋진 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건 전혀 반대죠. 다윗처럼 승산 없고 보상 없고 내 뜻 아닐 때 하나님 뜻 따르는 거. 승산 없고 보상 없고 내 뜻 아닌데 하나님 뜻 따르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믿는 거. 그게 은혜 담는 손, 아름다운 손인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손을 가지셨어요.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희생하셨잖아요. 잘 보세요. 배신당하고 악인에게 넘겨지고 희생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데 처참하게 망가지지만 모두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 보시고 승산 없는 싸움, 보상 없는 싸움,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을 높이는 그 싸움을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손 예수님의 손이에요. 이 예수님의 손은 화려하지 않아요. 못 박혔어요. 구멍이 뻥 나 있어요. 매맞아 가지고 손이 찢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이 세상의 축복이었어요. 부활 후에 그 손을 들어 세상을 축복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손을 갖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섬기고 보상이 없어도 순종하고 승산이 없어도 헌신하고 그 손, 그 손을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는 뭐 온전할 수 없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봐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손을 보면서 내 손을 보면서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 이동하는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손을 가져야 돼요. 이 손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이 손을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이 손을 가지고 승산 없는 싸움 해야 돼요. 이 손을 가지고 보상 없어도 싸워야 돼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담게 되고 은혜를 쏟지 않게 되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간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직장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예수 다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